사무엘상 1장 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7절 말씀 읽습니다. 매년 환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만나를 먹고 오늘 더욱더 영적으로 살찌우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말씀을 받는 그 시간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 능력으로 전하여져서 오늘 모든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기에서 암에 이르기까지 그 보혈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역사는 앞뒤 사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잠깐 소개할 거 있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십니다. 나이는 70대 이제 중반이시죠? 네, 중반이시고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70대 형님이 계십니다. 어렸을 때는 이분은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분이 미국 들어가기 전에 한 6살 때쯤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뵈니까 저보다 작더라고요. 우리 김강실 장로님이신데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또 지금도 미국 계시는데 잠깐 다니러 오셨습니다. 잠깐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박수 보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그러면서 정말 순전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5가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이제 좀 업그레이드하고 좀 다듬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4단계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과 정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믿음에는 역사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함이 있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즉 믿음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무엘을 모친 한나가 경험한 믿음의 역사함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역사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살아있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오늘 그런 역사함이 있을 수 있도록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한 가지 슬픔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슬픔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엘가나의 본처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나이고 다른 한 사람이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그런데 둘째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나에게는 이런 상황 하나만으로도 서러울 텐데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아주 격분을 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온 가족이 이 엘가나의 그 모든 집안이 실로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실로에서 기도하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엘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쓰셨던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경험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도 한나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하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역사 또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네 가지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라는 것,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는 것을 가지라. 소망하는 것을 가지라. 자, 이 말은 바라는 것, 즉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소원 무엇인가? 소녀시대에서 소원을 말해봐라고 하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서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한나의 남편은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분깃,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다시금 이제 받게 되는, 어떤 제물은 제사장이 이렇게 속하는 제물이 있지만 또 어떤 그 제물은 이 제사를 드린 자에게 속하는 그런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그 분깃을 그의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갑절로 오늘 그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를 시기하여서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긁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자, 엘가나의 가정의 문제,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크고 작은 슬픔, 아픔, 고난이라는
오늘 그 여러 가지 환란이 오늘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숱한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정혜수 인사님께서 상견례를 하러 강주에 가셨습니다. 이제 아들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로 봉사로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예배도 새벽기도도 드렸고, 그리고 가서 오늘 주보를 가져오셨는데, 자, 주보에 2023 문 그리고 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23년이니까 2023년에도 여러 가지 2023가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보에 큰 십자가로 해서 글씨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숱한 인생의 그 문제, 근데 그 문제의 답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의 숱한 그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만이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망가졌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여.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는 자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기는가? 그러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바로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정말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늘 우리를 지그시 밟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경험케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 7절 말씀에 믿음의 확실함. 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순전한 믿음입니다. 이 순전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고 바로 주님께 오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행한 그 모든 것에 칭찬과 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금이 아무리 비싸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만 하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순전한 금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강산에서 금강석을 캐내자마자 순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도 99.99%의 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강석을 캐내고 이 금강석을 분쇄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강물질만 따로 분리시킵니다. 이것을 선광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물질에서 금을 얻기 위해서 1300도 고온 용광로에서 3번이나 재련하여서 그리고 얻어지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석 안에 수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에도 여러 가지 불순물이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육신의 생각이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 속에는 여러 이런 불순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순물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도 99.9%와 같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100%의 순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십니다. 아멘. 되게 하십니다. 아멘. 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재련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100% 순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금강석을 고온의 용광로에 넣어 재련할 때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우리의 믿음 안의 불순물도 때로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련, 불같은 고난을 통과시키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믿음에 뒤섞여 있는 이 불순물을 때로는 녹아주고 그리고 뽑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주여. 한나로 하여금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겪으면서 소망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난 중에 도움되시는 분으로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고난 있을 겁니다. 슬픔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불어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그 슬픔을, 그 아픔을 그냥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에서, 그 슬픔에서, 그 아픔에서 진정 바라는 바, 소원하는 바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하는 것을 그 안에 감추어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통함을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이나마 했던 분들은 주님이 주신 기도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한 번쯤 다 들어볼 만한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말씀을 다 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실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여러분 구하여질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기도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의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중도에 이만하면 됐지. 언제나 내 수준에서 이 정도, 내 판단에서 이 정도에서 멈추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언제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분량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분량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아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하여질 때까지, 찾아내질 때까지, 문이 열려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는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소망하는 것에 합당한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는 것에 합당한 말씀을 소유하라. 말씀을 소유하라. 자,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를 오해했습니다. 자, 저희 엘리 술 취했나 보다. 술 취해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막 소리 내면서 통곡하면서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나 보다. 자, 이런 오해를 한나는 오늘 이 자초지종을 말함으로써 그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그 오해한 걸 이제 깨닫고 한나의 이제 그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한나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 엘리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엘리는 영성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꾸벅꾸벅 그 자리에서 도는 오늘 그런 정말 영이 완전히 혼탁해진 오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엘리를 통해서 평안히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재의 상황은 그 말씀에 별로 적합하지 않아. 내 상황에 급하고 지금 내 환경이 더 위중한데 그러면서 내 생각, 내 형편, 내 기분이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겸손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고 구하는 것이 말씀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말씀보다는 자신의 느낌이나 환경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의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 영성의 바닥이었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즉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나가 갖고 있는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 아니고 순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었기에 그 믿음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행동,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대로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만약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면, 동침하지 않았다면 아들을 낳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원리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말씀대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 또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도 말할 수 없는 그 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쏟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에 따른 수고가 반드시 뒤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방법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소망하는 것을 가지라. 둘째,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셋째, 소망하는 것에 합당한 말씀을 가지라. 넷째,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단계를 행함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4가지 단계를 밟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믿음의 역사, 즉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역사하는 믿음, 바로 믿음의 초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네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단지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신, 내 인생의 주가 되어주신,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주어가 되어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혹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혹 멀리 정말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말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존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주님의 역사, 즉 치료와 치유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은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구나, 믿음의 역사함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바로 그것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그 역사를 오늘 사모하는 믿음,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그 믿음의 그 결과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정작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경험하는 이 네 가지 그 단계를 함께 나누는데, 주님, 이제는 그저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오늘 저희들이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진정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존재하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존재하며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래야 정말 믿음의 그 역사함에 오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양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순전한 믿음,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순전한 믿음의 찬양하겠습니다.